다 같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오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이거 합니다. 오늘 10시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11시에 하고, 오후 2시에 2절.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이 사경에 6시간, 6절까지, 6시간이 6절까지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단단히 박혀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박혀들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사용할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해 주는 힘과 생명과 또 아버지 하는 각양 좋은 것들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참된 승리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친절한 긍휼과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에 나온 이 짧은 한 19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널리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시 알죠? 윤동주의 서시 있는 거. 그 한국 사람이면 다 못 외워도 이런 몇 개 아는 거, 이 정도 기억하죠. 김소래 진달래꽃이나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그 전부는 못 외워도 한두 줄을 읊을 줄 아는, 한두 줄을 읊을 줄 모르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 중에서 시편 23편의 첫 소절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이 한 절의 시는 만인의 시편입니다. 만인의 시편이고 모든 사람이 애송하는 노래입니다.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란 시인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이란 겁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빛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주의 말씀은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고 나의 삶에서 열매가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믿을 때 내 안에서 자라나고 불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방패가 됩니다. 자문 10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자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끄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방패가 될 때 사람들의 압력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힘이나 마귀의 관계나 술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다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없이 만약 전쟁을 나갔다든지, 어떤 압력이 내한테 임한다든지, 어떤 돌발 사건이 내게 터진다든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충격을 온몸과 혼이 다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방패가 되는데, 말씀이 내게 없으면 방패가 없이 나한테 그대로 내 몸에, 내 혼에 그대로 닥치는 그 외력은 내 내부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다 내 속에만 진탕이 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의 방패를 가진 이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내 안에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방패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고 주의 말씀이 방패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산과 들에 있는 사자와 곰과 이들
뱀들, 독수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강도들을 능히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믿어질 때 이 말씀은 능히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가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그분의 양들에게 우리의 방어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목자신 주께서는 자신의 언약들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의 목자신 주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몫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키시는 것, 자신의 언약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나의 몫을 지키시고 나의 혼을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신 주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5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보존하십니다. 시편 140편 40절에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의 가는 길을 뒤엎으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시고 자신의 한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신 주께서는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다시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신뢰해야 할 분이 주님이란 겁니다. 나의 목자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목자의 눈은 양들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는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는 나를 아셨다 이거예요. 나를 아셨나이다. 2절 4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사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뭘 아냐?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로를 아시고 나의 눕는 것을 나의 모든 길을 지키 아시오니 또 내 말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발음이 어눌하게 하더라도 웅얼웅얼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날 아노라 하신 정확한 뜻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성격과 기질을 아십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위기 순간인지도 모른 채 그냥 태연자에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또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는 상당히 막 위기감을 느껴서 불안해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럴 때도 있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길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기 순간은 태연자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난리 쳤다가 시간 지나 보니까 뭐죠? 괜히 그랬는데 이런 그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한 사정을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고 상황을 오판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할 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고통이 닥치고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겠지만 사실은 욥에게 고통스러운 논쟁을 했습니다. 그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자, 한번 24장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그때 몰랐어. 미안해. 나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우리가 늘 입에 나는 말이 뭐죠? 하는 말이 뭐 이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몰랐다고.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셨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아신다. 주는 우리가 전체로 신뢰할 만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양들을 알고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는 아버지를 알고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의 사정을 다 압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심지어 뭐 그냥 그 늦게도 알고 뭐 그냥 신음소리를 내도 주님은 왜 저러니 다 압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말해줘도 잘 모르죠. 말해줘도 막 말해주고 이해시키려도 스스로 말하고도 하는 말이 뭐죠?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있냐? 누가 날 이해하겠냐? 세상에 나를 알 사람이 스스로 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내 사정을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도 답답해 미친다.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것이 초장의 양떼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손길입니다. 선한 목자인 주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잡히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워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몸은 불능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킹갱성경에 임포턴트라 그래요. 그거는 비뇨기과에서 자주 쓰는 말, 임포라 그래요. 자주 쓰는 말입니다. 불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능이었어요.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신들이 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상식적이고 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뭐 불신의 영역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불능이고 자기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의 주님께서 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께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병든 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양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쓰러진 양들을 일으켜시옵니다. 수태하지 못한 양들을 언제든지 수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몸 상태를 보고 알았지만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 몸 상태를 보고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 4장 19절 22절 로마 4장 19절 22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은 현실입니다. 이건 리얼리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기 육체적으로 몸의 피지컬 스테이러스가 지금 미래의 컨디션이 이렇다고 죽은 자기 몸 자기는 불능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현실은 그러한데 이건 사실적으로 그러한데 의학적 진단도 그러하고 내 몸 상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죽은 것은 내가 아는데 그건 맞아요. 뭐 죽은 걸 그래야지. 죽은 걸 자꾸 안 죽었다 그러면 그건 정신이 상자지. 죽은 건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죽은 것을 뭐라고요? 고려하지 않았다. He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He considered not. 그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로마서 6장에 he reckons not. 그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몸 상태를 자기가 알지만 그런 자기 몸이 아니면 자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consider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과 현실, 자기 자신이 아는 자기 상태가 전혀 다를 때, 그 주의 말씀과 자기가 아는 자기 상태, 자기가 아는 내가 전혀 다를 때, 그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뭐가 되죠? 그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나의 상태나 나의 현실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어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0절 22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 믿음을, 그것을 뭐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아이가 태어난다.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사실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뭐로? 의로 여겼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였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음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했을 때, 죽은 자를 뭐라고요? 내 씨를 통해 주는 약속, 내 씨에 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이 현실과 뭐죠? 말씀 사이입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관해서 두 가지, 태어날 때와 이삭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이 두 번 다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목자. 사람이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됩니다. 믿음 말씀이 빛으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말씀이 현실에서 내 속에서 뭐가 된다?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자신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인카네이션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아이가 있으리라 했는데 그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죠? 현실에서 실체가 돼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도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돌려받은 겁니다. 믿음, 현실이 된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숫자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더 이상 수태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때 말이에요.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숫자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믿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돌아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고, 수치할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지만 수치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주가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속수무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가 주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일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합니다. 나의 목자인 주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게는 어렵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께는 어렵지도 않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의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까 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세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전혀 모세가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려면 미국의
이지스함 같은 그런 함대에 말이죠. 음식을 실어도 이지스함에 여러분이 미국 이지스함 같은 거 있죠. 그 항공모함. 거기 보통 7,000m, 8,000명이 근무합니다. 여기 자체가 도시예요. 우편 번호도 있어요. 그 아마존에 물건 시키면 이지스함까지 도착합니다. 그 8,000명 정도가 예를 들어 그 이지스함에 군인들, 그 항공 파일럿하고 기사들, 그 노동자들 다 해서 한 8,000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 바다 위에서 8,000명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거기 실어야 될 것 같아요. 8,000명을 하루 3끼 먹이려면 기름은 기름이고, 이제 뭐 요즘 기름 안 쓰죠. 뭐 기름은 일부고 대부분 원자력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 기름을, 어느 정도의 양식을 실어야 8,000명이 몇 달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대로 계속해서 수송선이 가는 겁니다. 함대로 계속해서 계속 그 음식을 배달해야 돼요. 그 함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나 그게 아니라 그 8,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물과 음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태평양 한가운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함대가 태평양 함대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후송선이 와가지고 헬기를 해가지고 계속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200만 정도를 먹이려면 어느 정도 고기를 날라야 될 것 같아요? 화물선에 가득 싣고 떼거리로 막 계속 날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응? 그럼 모세가 다니는 일이 불가능하다요. 그것도 광야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의 손길, 이 목자의 손길이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주께서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닥치는 어려움은 양들의 문제가 아니라 양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양들의 문제는 양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목자의 문제예요. 성경은 내게 있는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주께 맡기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자인 주님께 맡기는 목자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양들은 각자의 사정이나 어려움과 염려나 짐들을 모두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파라온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국정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들은 주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목자가 해결할 일을 양들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주 건방진 거고 위험한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안고 있으면 고생 그만한 고생이 없습니다. 고생 그만한 고생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도 키우면 애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자기 뭐 하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고장나면 그냥 엄마나 아빠 손에 그냥 쥐어주고 가요. 고쳐놓으라고. 그러면 아빠 커피 마시면서 실실 고쳐놓는다고 슬슬 만져놓고 다 괜찮아졌다 하고 그럼 또 가지고 또 놀아요. 또 가지고 또 사고 나면 또 갖다 놔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인내심이 있으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내죠. 제가 실 가지고 실타래가도 막 파다 못 풀리면 어때야죠? 풀어달라고 그냥 갖다 놔요, 그냥. 지가 하다 안 되면 그냥 갖다 놓는다고. 그게 갖다 놓는다, 이게 뭐죠? 맡긴다, 이거예요. 맡긴다. 자기가 못하는 거 맡기는 거죠. 근데 못 맡기는 일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애들도 막 당황스러워요. 못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제 좀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네 힘으로 해.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당황스러워 하죠.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대로 내 사정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양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사무엘 16장 3절에도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제사장 날까지 레이지파까지 다, 레이지파가 모세가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친위 부대였습니다. 레이지파를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고기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하러 백파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일은 주께 맡겨드리고 모세는 뭐 하면 된다? 그냥 안식하면 됩니다. 모세는 안식하면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나의 목자인 주께서 양들을 붙드시고 돌보십니다. 배전 5장 7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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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제 여기서는 제가 한국에서는 목욕탕을 자주 왔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목욕탕 있고 샤워 못 하니까 여기서 목욕탕 갈 일이 없죠. 뭐 스파는 몇 개 있긴 하더라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목욕탕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각자 옷을 걸어도 열쇠를 받아요. 옷장에. 그럼 옷을 걸어두고 신발도 거기 넣고 뭐 시계도 풀어서 거기 넣고 지갑도 거기 넣고 하면 잘 잃어버리죠. 근데 그 옷장마다 뭐가 적혀있는지 아시죠? 귀중품 같은 거 시계, 반지, 지갑, 귀중품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2개 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옷장에 적혀있는 말이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규율이 딱 붙여놓은 말이 뭐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란 거죠? 들어갈 때? 예, 맡기라, 이거 맡기라. 맡기라.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주께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주님은 말은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양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들에게 처한 일들은 모두 목자야 할 일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맡겨놨더니만 자기가 홀랑 먹어버린 놈도 있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뭐, 그런 거 있죠.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이란 게. 맡겨놨더니만 자기가 뭐 그냥 대충 해치워버렸다, 이거요. 응?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자식들 돈 떼본 거 있죠? 애들한테 나한테 맡겨라, 엄마한테 맡기라 해놨다가, 그래서 자기가 써버리잖아요. 애들 까먹은 줄 아는데 나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으라 그러면, 없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잖아요. 자식도 이제 알지. 아, 이게 부모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왜? 맡겨보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야 된다. 양들에 처한 일들은 모두 목자야 할 일입니다. 나의 목자인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이나 모든 일, 모든 염려, 모든 일들, 모든 길을 다 맡아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주께는 내가 맡긴 일에 주님이, 그건 너무 어렵다. 야, 그건 좀 곤란하다. 네가 맡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이런 건 없어요.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내게는 너무 불가능한, 너무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주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못 맡겠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시편 32장 예레미야 32장 17절 21절.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맡긴 모든 일들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인생 문제든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교회 문제든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고 주께 맡기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믿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믿고 주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달지 말고, 조건문 만들지 말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요, 이렇게 소망의 어구를 사용하지 말고,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아주 평범한 텍스트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이거는 말도 안 내버리고, 이 일만 문제 해결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요. 이것도 말도 안 내버리고, 그냥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역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당신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내 문제 해결자시고,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대상이나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주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실체로 드러나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내가 생각을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다. 그게 뭐냐면 주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라. 생각을 주께. 선한 목자는 내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양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단지 울음소리로만 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만으로도 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양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찾듯이 우리는 선한 목자인 주를 찾고 그분께 사정을 아뢰고 맡기면 주께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띄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양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 최대의 일은 목자를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양들은 목자 보이잖아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1m, 지독한 근시입니다. 1m 밖에 가다 그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통 1m 안에 없죠. 보통 목자들은 양들을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양들은 목자가 어디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그 목자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이걸 이제 화이트 사운드라 그래요. 이제 어떤 사이즈는 노이즈라고 하면 우리를 막 괴롭히죠. 근데 양들의 울음소리는 사운드 치고는 백색 사운드라 그러는데 소음 치고는 좀 좋은 소음이라.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들의 울음소리 켜놓고 공부해요. 이 백색 소음이라 그러면 이런 소음을 이상하게 이걸 좀 사정을 좀 저걸 해주고 오히려 집중력을 생기게 해주는 소음, 그걸 이제 백색 소음이라 그래요. 약간 소리가 나야지 너무 참참하고 조용하면 내가 오히려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소리가 좀 나야 된다 할 때 그 양들의 울음소리가 백색 소음이라 그래요. 난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지 싶어 어제 유튜브 좀 틀어봤는데 난 시끄럽더라고. 막 지저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 백색 소음은 뭐 좀 시끄럽네. 그러니까 염소의 소리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양들의 소리가 염소의 소리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외우세요. 우리는 늘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양들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영화로 못 만든다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서 대박난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양들의 침묵이란. 양들의 침묵. 그 사이코가 네 안에 그 수사관한테 하는 말이 네 안에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가? 네 안에서 울부짖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가? 양들이 침묵할 때 내게 알려다오. 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정확한 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 삼촌 집 왔는데 봄에 태어난 양들은 삼촌이 잘 안 크는 양들은 다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보겠다 하시고 양을 했는데 양들이 안 움직이니까 한 마리 새끼 양을 안고 치는데 그게 또 자빠져가지고 양도 죽고 자기도 다치고 안 그래가지고 그걸 뭐 트라우마가 됐다가 쩐다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거는 할 이야기 아니고. 근데 그게 트라우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 계속 양들이 우는 소리가 자기 안에 들리는 그런 어떤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 때는 뭐 이 사이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보고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가 이런 이야기죠.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가.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말은 뭐죠? 평안하다는 겁니다.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알리라, 이게. 부르짖으라, cry.
cry unto me 그러죠.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다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왜? 주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주는 나의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가 나의 목자시고 주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로서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친 경험이 있고 30세 유다의 왕이 되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자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주가 나의 목자다. 이 말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 주이시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모든 게 함축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79편 13절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이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는 양이다. 주님의 초장에는 주님의 양들이다. 이거.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초장인 양들인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들입니다. 시편 97편 95편 7절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자, 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그분의 초장의 양들이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이고 내가 누구의 양인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효력 있게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효력 있게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해요.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우린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는 나의 목자이신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 알아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내 양떼, 내 초장의 양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그분의 양들입니다. 시편 23편은 메시아의 손안장과 영광의 주이신 재림장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우리 교회 시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놀라운 시입니다. 구약에 있는 신약이에요.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를 따르는 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일이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자에게 부르짖는 일, 그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뭐 다른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것은 양이 될 것이란, 그분의 양이 될 것이란 약속이나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분의 양이로다. 양이 될지어다. 이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단순 명료한 팩트를 진술하는 이 스테이먼트, 진술문입니다. 이거는 팩트다. 사실이다. 이 팩트란 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팩트란 게 얼마나 중요하죠. 사실은 그냥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극강의 힘입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 내가 사실을 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뭐죠?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판명 여부에 따라서 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성경 한 예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바울의 신분이 이중적이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실질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치 여기서 태어난 한국 애들이 미국 사람이면서 한민족이죠. 한민족이면 미국인이라고요. 생긴 거나 말하는 거 다 한국 사실로 말해도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다 말 이런 식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냐 로마, 유대인은 민족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히브리인 유대인이고 그의 리걸 컨트리, 리걸 스테이러스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사람이었다고.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체포돼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바른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간수들이나 뭐 하사관들, 병사들은 바울을 잡아 패고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게 그냥 단순한 유대인 히브리인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패고도 뭐 아무 문제 없죠. 재판도 없이 그냥 막 패버린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게으르고. 그럼 하루 가둬 놨다가 다음날 행정관이 와서 바울 석방을 했는데 이제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말고 뭐 이런 식이지. 그래 그냥 내쫓으려고 하니까 바울 석방인데 바울이 로마 16장 37절에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느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체포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우리를 그냥 죄를 잡고 투입했는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죠? 바울이 로마 사람이란 말에 그들을 잡아다 때리고 가두었던 행정관들이 어제까지 그냥 만만하게 그냥 다루었어요. 그거 때리고 패고 그냥 가두고 그랬는데 그 행정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자기가들이 팬 놈이 누구였다? 그냥 단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이었다예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다. 이 한 가지 한 줄의 팩트가 이들이 뭘 바꾸는 거죠?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도 없이 잡아가지고 때린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말했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가죽으로 묶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곁에 있던 백부자에게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한 것이 법에 맞느냐? 이랬어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말이죠. 채찍질한 것이 법에 맞느냐? 이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총대장은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면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 팩트를 말하라 이거예요. 로마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로마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인 바울을 잡아다 가두고 때렸지 로마 사람인 바울에 대해서는 함부로 잡아 가두거나 때릴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것과 밝힌 것의 차이. 그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안 것과 알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그렇죠? 다른 건 아무런 차이가 없고 딱 하나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주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팩트가 힘이에요. 이걸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양들의 삶, 양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말하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 주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 판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이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아시죠?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내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는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고 모든 걸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지. 다시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나는 그분의 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목자시니가 아니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관계성의 문제다. 나의 목자다요. 나의 목자. 남의 양떼를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나의 양떼를 함부로 건드리면 나와
양과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양의 주인과 싸움이죠. 누가 나의 소유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양떼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로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번에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이란의 그 아주 유명한 장군이 그 죽였죠. 트럼프의 명령으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전 세계가 좀 떠드는데 그놈이 우리 미국 시민을 4명을 죽이고 몇 명을 부상시키고 쫙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란과 죽은 미국 시민, 부상당한 미국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의 통수권자로서 말이죠. 나는 미국 시민의 뭐 생명과 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죽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이건 전쟁을 방지하는 일이다. 내가 그놈을 죽이지 않았고 계속 그짓 하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난 너희를 위해서 그냥 그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냐 이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나는 그분의 양이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양이다. 주는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다. 나는 그분의 양이니라. 그분의 우리에 속한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그분의 초장의 양. 그래서 도둑들도 다 주인 누군지 알아보고 훔칩니다. 도둑질도 남의 거 털 때 저게 누구 소유인지 왜? 누구 소유에 따라서 그 후가 달라지거든요. 훔쳐도 누구 집 걸 훔치되 누구 걸 저거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예, 양은 어떤 존재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럼 양은 어떤 존재냐? 양은 목적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적 없이 살 수 없다. 양은 다른 야생동물들과 달리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일이나 노루나 사슴이나 멧돼지들은 목적 없이도 잘 삽니다. 여러분 멧돼지들의 목자가 필요합니까? 늑대들의 목자가 필요하냐고? 사자나 곰들의 목자가 필요하냐? 아니죠. 목적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나 양은 이런 동물들과 전혀 다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도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어떤 공격 능력이 없어요. 뿔이나 이빨이나 발톱이나 그 어느 것도 공격용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라도 튼튼해가지고 물어 뜯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걸 타고 도망을 다닐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처럼 걸다 덩치가 크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라도 커서 뭐 고함 소리가 잘 내면 좋은데 뭐 음해야 되니까 양들은 이거 뭐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방어력, 자기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동굴이나 숲이나 바위 사이에 뭐 심지어 안 되면 나무 뿌리 사이라도 숨어가지고 숨을 줄도 모릅니다. 양은 숨을 줄도 모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극심한 근시로 인해서 뭔가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염소 따라다니라고. 염소가 막 그냥 가니까 염소 따라다니라고. 양치기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거나 염소가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갑니다. 덕분에 양들은 쉽게 잘 쏙습니다. 그런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맹수들이 이용합니다. 이나 개들은 양떼를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는데 이런 양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양치기 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양들은 특성이 잘 넘어집니다. 양은 앞발이 짧습니다. 잘 달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넘어진 후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뒤집힌 양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는데 이러한 몸부림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몸을 더 굴러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버둥거리는 동안 양의 위, 그 대세김질한 동물의 그 양의 위가 이제 이런 거를 대세김질하죠. 그럼 위가 몇 개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혹위라 그러는데 이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게 혈액 공급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야생동물들은 이 넘어진 양들을 노립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며 그들 가운데 넘어진 것이 없나 살핍니다. 넘어지는 양들은 약하고 어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힘이 세고 때로 가장 건강한 양까지도 뒤집힙니다. 사실 가장 잘 뒤집히는 것은 살찐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간단합니다. 몸이 무겁고 살이 쪘거나 털이 긴 양은 다소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편안히 눕습니다. 이런 곳에 눕다 보면 몸이 약간 안쪽으로 구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까딱 잘못해서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 완전히 뒤집히는데, 성들이 언제 넘어지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성들이 언제 쉽게 넘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만할 때지. 일어선 줄로 알 때입니다. 목자는 넘어진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넘어져던 양을 이렇게 세우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통 노루나 사슴은 풀어주면 덫에 걸렸던 거 풀어주면 얼른 도망가죠. 벌쩍 벌쩍 도망갑니다. 뭐 아주 문제 없이. 금방 중심을 잡는데, 넘어진 양을 이렇게 세우면 금방 중심을 잡고 벌쩍 벌쩍 뛰는 게 아니라 중심을 못 잡아요.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러워해요. 보통 야생동물과 달라요. 자유롭게 뛰어서 재빨리 달려가지만 양은 이렇게 줘도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렇게 세운 뒤에 한참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제대로 걷게 한동안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 양들의 특성입니다.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이 숲인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갑니다. 양은 당해봐야 비로소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당해봐야 비로소 알아요. 모든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찾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계곡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곁에 물을 두고도 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뱅뱅 돕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들은 독초와 양초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 풀과 먹어야 될 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뜯어먹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들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입니다. 양들이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가버린 습성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이유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먹이가 있는 것이 그의 길인 줄로 압니다. 먹이가 있는 것이 그의 길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탐욕을 따라 달려갑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자기 길인 줄 알고 달려가다 보면 끝이 뭐라고요? 사마의 길이니라. 그 끝은 사마의 길이니라. 양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은 죽음이 닥치면 발버둥을 치고 괴성을 지르거나 물거나 치받거나 공격 성향을 보입니다. 소나 돼지를 끄집어낼 때 그들은 죽음을 직감하면 그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온순해집니다. 털을 깎을 때도 잠잠합니다. 죽을 때는 그냥 어쩐 일이냐 그렇게 잠잠해요. 그냥 딱 포기하고 나 죽여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양들은 모든 짐승들보다 나은 한 가지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거는 모든 짐승보다 나은 점이에요. 양들은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양치기들은 100마리 양을 키우면 100마리 모두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알아듣습니다. 그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1000마리까지도 실험해봤는 1000마리까지도 1000마리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부르면 그 양이 나와요. 이건 직접 양들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이름을 아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뭐 옷을 바꿔 입히기도 하고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이름을 압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양떼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주는 혼의 목자입니다. 주는 선한 목자, 혼의 목자예요. 주는 나를 아는 목자입니다. 주는 나의 이름을 아는 목자입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덕분에 그분의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듣고 믿는 모든 혼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데모처럼 바뀌어서 평생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 요거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때 이걸로 견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초자 양떼고 그분의 양임을 잘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강력하게 건너있게 그렇게 말씀이 활동하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나인 유한한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모든 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분에게 음성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아멘, 주를 향해서 울부짖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